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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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비 성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비 삼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양비 삼강 사라낭 가차미. 삼불기하고 삼기를 했어요. 오늘은 마두빈디카 숫다, 마두빈디카 숫다의 5번째. 지난번 시간에는 그 2번째 부처님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한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마가짜나 존자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죠. 그럼 그 사람은 당시에 그 승단 내에 어려운 법문이나 짧게 설하고 마신 법문을 자세하게 해설해 주는 자로 알려져 있는 제자, 부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2번째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냥 들어가셨고 우리는 차마 더 이상 묻지를 못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2번째 부처님의 법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마하가짜나 존자라고. 마하가짜나 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실제 하던 부처님과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만났던 제자예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사리푸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도 있고. 아난다 존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년 정도 시봉을 같이 옆에서 시봉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처님 제자 10명의 훌륭한 제자 중에서 알려져 있는 제자 중에서 부처님과 가장 짧은 시간만 만나고도 10대 제자의 타이틀을 후대에 얻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하가짜나 존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우젠이라고 하는 지방에, 우젠이면 지금 어디냐면 산치대탑이 있는데 그 근처예요. 지금 말하면 인도에서 약간 거기가 어디 있더라? 뭄바이 쪽으로 해가지고 뭄바이 쪽에서 약간 내리고 들어가면 우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바라문이에요. 바라문이라고 하면 당시 인도 정통의 사제였었어요. 아주 젊었고 20대도 안 됐던, 20대 초반이나 그렇게 됐던 젊고 머리 좋은 사람인데, 그 지방에 있던 그 종교 지도자가 그 어린 그 가짜나한테, 어린 마하가짜나한테, 그때 마하가짜나는 이름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 사람에게 저 북인도 지방에 지금 붓다가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인도 사람들한테 붓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깨달은 자가 나타났다라고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에 붓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나중에 후대 내가 붓다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듯이 그 소리를 듣고 젊은 그 가짜나가 자기 스승의 지시에 따라서 북인도로 가서 그 기원정사 쪽에 있었던 부처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법문을
딱 한 차례 들었어요. 한 차례 듣고 나서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바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한테 가서 아련을 하고 만나 뵙고 이렇게 왔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한 번만 듣고, 그때는 이교도였죠. 이교도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면서 거의 한 철도 안 지난, 3개월도 안 지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우리 고향 쪽으로 한번 내가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부처님께서 네가 해도 된다. 너는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인가를 받고 우체니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의 법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듣고 나서 바로 깨달음을 부처님과 동일한 경지의 깨달음을 얻었던 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게 또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그 우체니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불교들이 다 이제 그 북인도 지방의 불교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불교가 사라져요. 인도에서 사라졌을 때 그 사라졌던 좀 불교가 어디에서 살아나왔냐면 우체니 지방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짜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불교의 파들이, 그 파들이 이미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다 쇠퇴하고 난 다음에 그 불교가 우체니 지방에 있던 불교가 밑으로 남아하면서 그 다음에 한 두세 대 정도 지나서 아쇼카 대왕 때에 우체니 지방에 있었던, 그래서 그쪽에서 불교를 부흥했던 그 내용의 불교가 그 아쇼카 대왕의 명에 따라서 마긴다 장로를 통해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실론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빨리 경전은 사실은 마하가짜나 존자의 합파에서 만들어졌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마하가짜나와 빨리 경전은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하가짜나 존자의 방식대로 빨리 경전들이 대부분 분석적이라고 해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합풍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마하가짜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하가짜나가 부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마하가짜나 존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도반들이요. 눈은 색을 조건으로 하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촉은 세 가지의 모임이고 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낍니다. 그렇게 느낀 저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저것을 숙고하고, 그렇게 숙고한 저것을 빡반자하고, 그렇게 빡반자한 것을 그 연유로 하여 빡반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눈에 의해서 알아차려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그 모양들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모양들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왜곡되어진, 나의 욕구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형상이 내가 보는 내 눈이 가는 곳 앞에 가서 붙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온 곳이 이 형상 앞에 들러붙어서 그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즘은 뭐 그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그 9시 뉴스라고 하는 게 권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9시 뉴스에 나왔던데 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9시 뉴스가 뭐로 나왔냐면 거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영상을 뽑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나 뭐 PD가 거기다 코멘트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도 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따는 이유들이 뭐예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화면도 찍었고 현장에 있는 사람 인터뷰도 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보충 교자구를 계속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9시 뉴스가 인터뷰한 직후에 바로 방영돼요? 안 돼요. 편집회의해요. 편집회의. 9시 뉴스에 나오는 자료들은 대부분 7시 이전에 다 찍어서 8시 전에 편집회의를 해서 내보내야 될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9시에 방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현장에서 바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을 믿고. 그러면
그 방송국마다 또 틀려요. KBS, MBC, SBS 다 틀려요. 논조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편집회의를 하면서 사실을 인터뷰하고 사실을 동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땄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에요. 편집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논조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미 편집회의가 끝난 영상을 우리가 보고 현실이다,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믿는 거다. 그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오는 인터뷰어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 맞습니다. 이걸 때려 죽여야 됩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걸 그대로 떴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죠. 편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아 눈에 보인다. 이게 실제다.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편집회의가 끝났어요. 여기서. 편집회의가 끝나서 보여지는 영상이고 보여지는 소리고 느껴지는 느낌이고 생각되어지는 생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편집회의가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그 편집회의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자사에 유리하도록. MBC의 뉴스나 PD는 어디 정보원이에요? MBC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결코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잘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사실을 전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자사에 불리하거나 자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방영하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나 죽을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이와 같은 똑같은 편집회의를 거쳐서 내 눈에 보이니까 사실이지? 보이지? 보이니까 사실이지? 들리고 들리지? 들리니까 사실이지? 라고 나를 기만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빡반짜라는 거예요. 편집회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거짓일 리가 있나? 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봤는데 거짓일 리가 있나? 내 귀로 들었는데 거짓일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가 언론사란 말이에요. 각 개인이 다 언론사란 말이에요. 지상파는 뭐 MBC, KBS, SBS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가 방송국이란 말이에요. 자사 방송국. 그리고 그 방송국은 편집회의를 반드시 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편집해서 봐도 괜찮은 것만 보여주면서 사실인 양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라고 믿도록 나를 설득시킨다, 기만시킨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빡반자에 의한 상해자의 정의가 사람에게 눈에 의해서 알아차려지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그 대상인 색들에게 덧붙여서 거기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편집회의를 해서 내 눈에 비춰진 영상이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진 않아요. 왜? 너무 권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믿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킨다. 기만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 동일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는 저게 사실이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게 그 대상의 그 사건의 속성이 거기에 있다. 보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저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근데 다 틀려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싸움이 일어나? 내가 눈으로 봤는데 너도 눈으로 봤냐? 나도 눈으로 봤는데 근데 왜 틀려요? 보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왜 고집하면서 싸우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9시 뉴스에 나온 거니까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큼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그래 내가 배가 고프니까 혹은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이 나에서 멈추고 다른 곳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업에 의해서 보여진 것일 뿐이고 생각되어진 것일 뿐이다. 즉 나의 삶의 연장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강요할 만한 기준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아는 거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일어난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유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맞다니까 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게 내가 일으킨 견해지만 그 견해가 나를 싸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견해에 매인다 그 말이에요. 견해에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할 때는 그렇게 해요.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뼈를 호랑이 뼈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마술을 딱 부려가지고 살아있는 호랑이로 딱 보이게 만들어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눈을 속여가지고. 근데 자기가 환상으로 만든 거짓으로 만든 호랑이가 그 마술사를 잡아먹었어.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만든 허상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비근한 예는 자기가 일으킨 화에 자기가 우리 말로 하는 말로 뭐예요? 분에 못 이겨 이런 거 있잖아요. 분에 못 이긴 거예요. 지가 일으킨 분에 못 이겨서 분에 못 이겨서 불을 질렀다. 분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다. 분에 못 이겨서 어떻게 했다. 혹은 화김에 어떻게 했다. 이게 뭐예요? 지가 만든 화에 지가 당하는 거다. 그 화가 나는 끝까지 다른 이유가 있고 내가 화를 낼 만한 당연한 이유가 그 상대방에 있고 그 사건에 있다라고 믿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럼 동일한 사건에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절에서 가끔이라고 얘기하고 해야 할 만한 좀 부끄러움이 있지만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절에서 주지 자리를 놓고 싸운다든지 사찰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운다든지 할 때 편이 갈라요. 신도들이. 이거 편을 일부러 또 중들이 갈라요. 전주집화, 신주집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주집화나 신주집화 신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스님께서 우리 스님 그럴 때 끝난 거예요. 우리 스님이다 그러면 나의 그게 우리 스님이라는 말은 나라는 거예요. 내 견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스님이다. 그러면 옳은 것은 상대방 스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정의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불의를 반드시 없애야 되고 가난한 누구를 불쌍한 누구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내 견해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투쟁이라도. 이것은 저 사람이 옳다고 보는 내 견해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말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하면서 양쪽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제자라면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 견해일 뿐이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기도록 우리 스님이 다시 주지에 앉히도록 내가 물불을 갈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부처님 법을 수행해야 될 인물로서 불교 신자지 어느 스님 편에 대해서 우리 스님을 지키지 마세요.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이런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왜 나는 옳다고 느껴졌을까라고 자기를 반성하면서 리프렉션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착각을 갖고 있었구나. 저 스님이 옳다고 느끼는 것 속에는 분명히 내가 옳다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나의 선택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나의 애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이 있고 절이 있고 스님이 있는 거다. 아셨어요? 네.
다툼이 있을 때는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 안 가면 돼. 하지만 그건 중도 아니고 절도 아니다.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우리 안 간다. 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스님, 불쌍한 우리 스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도에 있을 때 보통 저게 매년 겨울에 인도로 가는데 인도에 있을 때 가끔 보면 정지순례를 온 여기 저 신도도 있어요. 근데 한 14명 되는 작년에 14명 되는 신도들이 어떤 한 젊은 스님을 데리고 같이 이제 그 천축선원이라고 거기 있는 그 기원정사에 있는 절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보살하고 남편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는 저 스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우리 글로 이사 갔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이사를 그쪽으로 절 옆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서 자기 스님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또 가만히 있어. 또 가만히 있어. 그래서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 훌륭한 스님이라 하면 그 스님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보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삶이 부처님 법이 실현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로 인해서 훌륭한 스님이고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법을 전하는 것이고 법을 실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부처님을 알게 되고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스님 이렇게 하는 거지 당신들이 스님들을 훌륭하다고 하면서 부처님 훌륭하고 부처님을 깨닫게 하신 그 법이 훌륭하다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냥 팬이다. 팬. 그 스님에 대한 팬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스님을 통해서 법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이 법을 실현하신 분께 존경을 바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중간 도매상하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스님이 어디 있어요? 법을 실현하는 사람 같으면 법을 잘 실현하고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당신 덕에 법이 소멸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돼서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스님 개인을 가지고 존경하다 보면 우리 스님 하면서 싸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절에서 그렇게 해서 싸움이 또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 다니던 신도고 그 저하고는 꽤 오래된 불보살이 30몇 때부터 만났으니까 한 20년 가까이를 만난 사람인데 계속 그 앞에 주지가 잘못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게 불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싸워요. 그러면서 말보고 편을 들어달라고 그래요. 나 편 안 들어줘요. 그럴 때마다 누가 옳고 그르는 거를 네가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항상 텍스트는 뭐예요? 나예요, 나. 불교는 철저하게 나 개인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나 개인. 네? 내 마음의 변화를 텍스트로 삼고 내 몸의 변화를 텍스트로 삼아서 해탈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탈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싸움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해탈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서 네가 해탈하는 게 부처님 법에 부처님한테 보은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호감만 가진 거예요. 나한테 대해서. 저 스님 좋은 스님이다.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님 좋으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내 견해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 오래 알게 된 인연으로 뭐 그런 걸로 억지로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좋은 얘기 할 것 같냐? 택도 없지. 부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신도와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있는 중으로서 만난 거지 개인으로 만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의 그 원래의 위치를 잃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보살은 맨날 내가 갈 때마다 인도 갈 때마다 용돈도 줘요.
지금 몇 년, 십몇 년째를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아무리 줘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도 사찰을 다니고 어디에서 진행활동을 할 때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늘 체크를 해야 된다.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는 법이지.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내가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지 누구 팬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를 팬으로 해서 내 마음의 일시적인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 싸움 나면 그 길로 문 딱 닫고 여기 안 가 이제 이렇게 안 싸우고 제대로 할 때까지 안 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했던 방식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을 통해도 안 되고 그러면 묵빈대처하셨다고요. 묵빈대처가 뭐야? 너 말 안 해. 기회를 너는 더 이상 변화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까 이건 너의 불행이다. 그래서 묵빈대처였다는 방식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연함에 뭐 다른 그 원래 원소찰 사찰이 어디가 있든 이렇게 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목적이 철저하게 나 자신의 미혹함을 스스로 해결해서 내 인생을 내가 금생에 해탈하도록, 금생에 해결하도록. 해탈이라는 말이 조금 무겁고 어렵다면 금생에 내 인생을 납득하고 죽을 수 있도록. 납득. 아, 오케이. 이거.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괴로움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고, 지금 죽음이 일어나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움도 일어나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구나. 이렇게 납득되어지는 상황을 위해서 불교를 공부한 거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 편집회의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편집회의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그 뒷부분이 뭐예요? 도반이에요. 귀는 소리를 조건으로 하면서 귀에 알아차림이 생기고 촉은 세 가지의 모임이고 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 저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저것을 숙고하고 그렇게 숙고한 저것을 빠빤짜하고 귀도 똑같이 빠빤짜하는 거예요. 귀도 지 마음대로 편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빠빤짜한 것을 그 연유로 하여 빠빤짜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귀에 의해서 알아차려지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소리들에게 덧붙여져서 그것이 나에게 들려진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현장의 소리인 듯 팩트인 듯 그렇게 나를 기만시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귀로 들었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귀로 들었다니까.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몸, 접촉 쭉 나가죠. 그 뒤에 마지막에는 뭐가 되겠어요? 도반이에요. 마음은 법을 조건으로 하면서 여기서 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조건으로 하면서 마음의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저 세 가지 모임은 접촉이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접촉, 그 다음에 느낀 것을 숙고한 것을 빠빤짜한 것이 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됐느냐? 원래부터 있던 게 시작된 게 아니라 눈과 소리와 눈과 모양과 알아차림 이 세 개가 만나서 딱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박수 칠 때 손이 딱 마주치면서 소리가 일어나듯이 이 세 개가 만나서 딱 하고 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그 알아차림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낀 것을 숙고한 것을 빠반짜.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은 뭐예요? 딱 하고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영상에 뒤엎어지는 이 빠빤짜의 상에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소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일어난 거를 이거 소리 난 거를 또 이렇게 2편 3편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뭐예요? 원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꾸미고 뭐라고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를 장애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저 집에서 굉장히 많이 쉽게 하잖아요.
그럼 탐진치를 어떻게 끊는 거냐? 어떻게 끊는 것이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냐? 탐욕이 내가 탐욕이다라고 보여지거나, 뭐 분노가 분노라고 보여지거나,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이라고 보여져서 그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뭐냐? 다른 형식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탐진치는 어디에 일어나냐면, 편집회의를 끝내서 9시에 방영된 화면을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게 삼독이에요.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고. 탐진치가 여기서 일어난다. 왜 탐진치가 일어나냐? 왜 눈에 보이는 거 9시 나온 거를 사실이다라고 왜 묻느냐? 그 근원이 뭐냐? 근원에 나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있다라고 하니 저것이 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 나를 옹호하기 위한 심리작용이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것이고, 이것이 탐진치다. 그럼 탐진치를 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지 않음이에요. 아, 이거는 나에게 일어난 나만의 케이스구나 라고 알면서 나한테 일어난 견해를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미움이라든지 어떤 판단이 일어났는데, 그 판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모든 종합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일어난 생각을 내가 각색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에 대한 판단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것은 원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아니함. 이게 탐진치를 끊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많은 말들은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탐진치를 제거하는 거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혹은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내 견해가 만들어낸 세 가지 집착, 탐진치다. 그러니까는 저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슬픈 일이다, 이거는 괴로운 일이다 라는 판단.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탈출의 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있잖아요. 나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소실에 대한 괴로움이다. 소실에 대한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젊음의 소실, 생명의 소실, 죽음이잖아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그 생각도 원래 뿌리가 없이 만들어진 것임을 안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 스님들이, 노스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얻을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잃을 것이 없는 줄도 안다. 자, 잃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 내 목숨, 내 젊음, 잃을 거 없어요. 얻을 것이 없듯이. 그러면 죽음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해결되면,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도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라고 안다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적어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금생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죽음이 나를 찾아서 계세요? 죽음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 안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죽음이 두렵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시작은 뭐로 시작한 거예요? 생각. 그럼 생각은 원래 근거가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근거가 없는데 생각 안에 있는 죽음이 왜 근거가 있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아, 죽음은 생각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고, 그릇이 깨지면 내용물도 한 부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나를 괴롭히는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거꾸로 다른 말로 하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살고 싶으니까 죽음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삶 자체도 이렇게 해서 일어난 그 느낌이 이렇게 느낀 것을 빠반자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에 거친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도 애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애초에 없는 것인 줄을 내가 헤아려서 안다면 나는 다시 말해서 즐겨하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만약에라고 하는 그 가정어가 붙었어요. 그 말은 가만히 있으면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만약에 내가 거꾸로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모든 잠재적 가능성은 다 사라진다. 두려우면 사라진다. 알겠어요? 네. 자, 이제부터 알았으면 뭐를 해야 되냐? 알았다 하고 끝나면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을 아무리 씹어 먹어도 병은 안 나요.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의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에 매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해결을 해야 병이 차츰차츰 나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처방전 가지고 아무리 그거를 잘 다려먹어도 처방전을 아무리 열심히 정성껏 다려먹어도 그건 처방전이지 약이 아니라 원효 스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를 떠서 밥을 지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짓이에요. 열심히 모래를 밥에 앉혀놓고 밥을 쪄요. 불을 열심히 조절하고 좋은 밥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래야. 그러면 밥솥이 용암이 없다라고 하면서 욕을 한다. 애초에 내가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한 것이 그것인 줄을 알면 그 짓을 안 한다. 근데 우리가 하는 짓은 태반이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변하지 않고자 원하고 그렇죠? 자연의 현상이 늙지 안 늙어요? 자연의 현상이 병들지 병 안 들어요? 다 죽고 늙고 그 다음에 사라진다. 근데 늘 예전에 대한 기억 가지고 있고 뭐 갑자기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죽음이 싫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나쁜 선택을 한다 이거야. 살아가면서 나쁜 선택을 한다. 아셨죠? 네.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무섭다라는 생각도 살아있을 때 생각이고 죽으면 그 생각도 없다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살아있을 때 생각이고 죽으면 없어져요 그 생각도.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주체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 미리 이 세상에 죽어보고 나서 야 그거 죽을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왜 두려워하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돼. 실체가 없는 것이 단지 내가 미리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두려워할 일이 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서울의 관악 지금 동작구에 있는 신림중학교라는 데 남강중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출가하기 직전에 예전에 있었던 짐을 정리하다가 민중서관에서 나온 그 영어 콘사이트 옛날 콘사이트 중학생 때 들었던 거 콘사이트가 있었고 그 콘사이트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좀 삐뚤빼뚤하고 지금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그 나머지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다.
밑에 줄쳐놓고 내 이름이 민성기예요. 민성기. 내가 써놨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책 그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법국에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전후 세대, 우리가 전후 세대거든요. 58년생이니까 전후 세대의 그 도시 빈민의 삶을 살았던 어린 소년이 그 엄청 괴롭고 막 그랬을 상황에 어디서 봤을 그 귀절에 큰 위안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써놨겠지. 그리고 그것을 잊어먹고 있다가 출가하고 나서 보니까 아,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던 한 구절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나머지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다. 뭐 두려웠던 게 많았겠죠. 그 나이에 10대의 한 남자아이가. 그런데 그게 큰 희망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써놨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출가의 계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다 인생에 한 번씩은.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의 최초의 출가의 계기는 아마 그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중에, 그게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14살 했던 한 남자아이가 지금 63살이 돼가지고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삶에 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셨다고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부처님 뒤에 오는 많은 중생들을 생각해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겁내지 마라.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생기는 것이 없듯이 없어지는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45년 동안 열심히 법문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한눈 팔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자연사 한 나이가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겁이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고, 그 있다고 하는 바탕에는 나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다. 자, 그래서 모든 원인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것이 나를 주도하고 나의 주인공이고 이것이 주인이 돼서 생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집착이고, 이 집착은 왜 일어나느냐? 인류에게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생기기 시작한 병폐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라는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윤회한다고, 잘못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나의 식이, 나의 영혼이 다른 또 갈대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서 뭐 어떤 재수 없으면 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라고 하는 식으로 식이 유전한다 라고 하는 사유방식을 갖게 된 것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시작된 병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나의 주인공,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재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어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사유를 가진 것이 바로 영혼론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기독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고, 뭐 알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무슬림도 마찬가지. 유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잘못된 사유 패턴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유신 종교예요.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 그리고 이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는 인류사에서 항상 주류가 되어 왔어요. 왜? 그게 옳기 때문에
신을 전제 믿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맞는 시스템인 거예요. 유신론이에요. 하나님, 알라, 마리아, 어쩌고저쩌고. 왜 그러냐? 내가 좋으니까 그거 하면 내가 안심이 된다 이거. 그럼 그 안심하고자 하는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게 딱 들어맞게끔 되어 있는 신앙 시스템이다 이거.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유신,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가 메인스트림이 됐던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다 이거.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거꾸로 나라고 하는 것의 거짓됨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주류 종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나 성당을 다니나 절에 다니나 아직도 나라는 것을 위안받고 싶은 사람, 내가 있다는 것을 옹호받고 싶은 사람, 내가 있다는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종교활동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그렇듯이 절에 와서도 똑같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믿듯이 부처님을 믿는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유는 부처님처럼 해서 해탈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개인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잘못됐듯이 우리 부처님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직도 자기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절에는 부처님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받든다.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부처님이 왜 그걸 해? 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에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아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가 그러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친 그 엑기스만을 가지고 세상에 만약에 전방을 차렸다. 거기 사람 오겠어요? 안 와요? 절 망해. 한 달도 안 돼서 망해. 다 안 가. 그래서 예전 선배들이 고민한 게 그릇을 만들고, 그릇은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그릇은 불교는 아니지만 그릇 안에 물을 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물이 담겨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형식을 띄우고 그 안에 불교라는 엑기스를 전달하자, 보존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뭐예요? 이판사판. 이게 사판, 안에 있는 게 이판이다. 사판이 없으면 이판도 없고 이판이 없으면 사판도 없고. 이게 인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불교가 궁리를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절에 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통해서 물을 보여주는 거고, 물을 마시고 물을 스스로 찾아 마시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사판승들은 맨날 절에서 절하고 운영하고 이런 분들은 다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다른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판과 사판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절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우습게 알면 불교라는 엑기스를 버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예전에 제주도에 김 무슨 덕인데 그 사람이 김순덕인가? 이화여대 국문과 선생이었던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불교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스님들이 하는 거 그거는 다 호흡이다. 그런 그 필요 없이 엑기스만 해도 훌륭하다 불교는. 그래가지고 막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하다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절에 가서 신도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김영덕인가? 이남덕 교수.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또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제가 일본에 공부하고 있을 때 그
그 위안부 문제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 사람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그때 한국에 이남덕 교수가 왔었어요. 일본에. 근데 아주 눈에 띄는 아주 감명적인 연설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한국의 잘못이고 우리는 이것을 크게 부끄러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막 서로 네가 틀렸니 뭐 네가 이거 배상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할 때 그런 관점으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던 이남덕 교수. 그래서 지금 제주도 사람들 죽었나? 아직 안 돌아가시죠? 제주도인가 그래서 하시고요. 그래도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자, 이게 바로 마도핀디카 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나름대로 알아들어가지고 알아듣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미처 못 물어봤던 얘기를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물어봤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니네들이 나한테 물어봤어도 마하카짜나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해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야기를 끝마치는 대목이 이 마도핀디카 숫다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옆에 있던 제자가 아난다가 스님의 이 법문 내용을, 이 스토리, 이 에피소드를, 여기서 법문이라는 게 에피소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후대에 뭐라고 이름 붙여서 남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스스로 제목을 정해주시기를 마도핀디카 숫다라고 하라. 꿀덩어리라고 하라. 왜 꿀덩어리라고 했냐면, 자, 잘 들어요, 마지막에. 꿀덩어리를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꿀을 이렇게 두면, 왼쪽을 먹든 오른쪽을 먹든 똑같이 단맛이 난다. 가운데를 먹든 바깥을 먹든 똑같이. 눈에 집중해서 눈이 보는 것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여지는 것이구나 라고 파악해 들어갔던 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게 그런 과정으로 들리는 거구나 라고 하든 생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추적해 들어가서 그 과정을 밝히든 어느 쪽을 하든 해탈한대. 그래서 마도핀디카 어느 쪽을 네가 맛보더라도 똑같은 해탈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마도핀디카 숫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 때 마하카짜라가 눈이 이렇게 하듯이, 귀가 이렇게 하듯이, 코가 이렇게 하듯이, 혀, 몸 촉감, 그 다음에 내 머리의 생각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니 어느 패턴인들 잡아가지고 네가 추적해 나가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6방향 어느 쪽으로 먹어도 똑같이 너는 단맛을 느낄 것이다. 법의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마도핀디카 숫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꿀을 들었어요. 이제 꿀덩어리를 들었는데 이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귀가, 내 눈이 보는 저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저 소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려지는가.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서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집착이 가미돼서 이러이러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내 머릿속에 마치 금방 일어난 사실인 양 나에게 떠오르면서 나를 기만시키는지 이것을 알면 그대는 법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도핀디카랍니다. 아셨죠? 네.